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미라클 RT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찾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 어울리는 고유의 색을 찾아 메이크업을 하는 건데요. 요즘은 이런 퍼스널 컬러를 넘어서 퍼스널 이미지, 퍼스널 뷰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행을 쫓아서 남들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과 스타일링을 찾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본래 나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꽃은 꽃다울 때 아름답고 새는 새다울 때 아름답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 왕은 자신의 크고 화려한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남의 옷을 입고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화려한 갑옷을 벗어던지고 자신이 늘 사용하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사울의 갑옷을 입은 다윗이 아니라 물맷돌을 든 다윗, 즉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남의 옷을 입으려 애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고유의 개성을 찾으려 하기보다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자꾸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다양한 문화와 계층이 뒤섞인 국제도시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 신분도 환경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노예들은 어떻게든 자유인이 되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모두가 지금의 자리를 벗어나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바울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한 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을 고유하게 만드셨고 그 고유한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성격, 기질, 재능, 한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부터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교회 안에 있던 극단적인 차이를 예로 듭니다. 먼저 할례자와 무할례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할례는 당시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종과 자유인의 예를 드는데요. 당시 노예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비참한 신분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자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종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께 속한 영광스러운 자유인이고, 반대로 육체적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룩한 종임을 선언한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예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부르심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엄청난 값에 사셨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느냐, 어떠한 성격이냐, 어떠한 배경에서 자랐느냐, 어떠한 형편에 있느냐, 그 자체는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말은 죄의 모습까지 그대로 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할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버려야 할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또 고쳐져야 할 성품은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는 죄와 타락으로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한 나와 지금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가장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만약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면 사울의 갑옷을 벗어던진 다윗처럼 나에게 맞지 않는 그 옷을 이제는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처럼 되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비교의 마음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한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나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며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그대로 아름다운 나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 애쓰고 남과 비교하며 주님이 만드신 고유한 나를 외면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존귀한 나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